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우리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주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애정이 있는 교회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떠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당시에 여러 격려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개척했던 그 교회 모습들이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듣게 되는데 좋은 소식이 아닌 거야.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가 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 또 성도 간의 서로 분열,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그런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대한 그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 서신서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저기 프린터물 되어 있는 설교 보충 자료와 또 월요일날 고린도전서 서론 개념으로 마중물 새벽 예배 때 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기는 없겠지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을 지금 이제 선언을 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시에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나와 있죠. 그 에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에덴이 어떤 그리스 신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어떤 그 신들의 도시로 불리는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죠. 헬라인들은 그 철학적인 지혜와 언변이 무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플라톤부터 이런 철학자들이 그 헬라 세계의 어떤 정신 세계를 그 대변하고 있는 또 철학자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아테네 갔는데 사도 바울 역시 헬라인에게 결코 뒤지지 않은 어떤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언변의 그런 풍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와요. 아덴의 그 아레오바오가라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그 당시 그리스 사람의 그 헬라 세계관에 맞춰서 그 상황과 문화를 전제로 해서 그들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또 철학적인 어떤 기교와 문학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서 한 설교를 이렇게 보면 대단해요. 진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진짜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설교를 그 아테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있죠. 그 정도 되면 아테네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야 복음 멋진 거구나 막 그렇게 감탄할 만한데 아테네 사람들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그냥 좀 신기한데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가 되게 쓰디쓴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테네만 보면 아픈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머물다가 죄송합니다. 사례입니다 이거. 그 아테네에서 머물다가 실패를 안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오는 길에 바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내가
아테네에서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인간적인 지혜와 그 수단과 방법에 내가 치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단호하죠. 왜냐? 이미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많이 실패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주에 어쩔 땐 토요일날 원고를 다 마감하고 나면 내가 봐도 은혜스러워. 야,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설교가 나왔지? 그래서 설교 그 다음 주에 했는데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죽어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내 설교 강단에 쓸 수 있을까 하는데 해갖고 내가 전했는데도 내가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래서 갔는데 지치한테 얘기가 들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고백들이 새겨야 되는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물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초점이 뭐냐? 전대 방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역시도 여기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내 지식과 내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 묵상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도구로 내어드려야지만 역사를 하더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고백하듯이 어떤 내용이냐? 그죠? 어떤 내용이냐면 4절에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 그러니까 내가 아테네에서 내 지식과 그 철학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한 기억을 되살게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고린도에서 작정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 소위 말하면 전도 테크닉이라는 걸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전도 폭발 운동하면서 전도의 방법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는 권세, 능력, 권능. 사도 바울은 이 능력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는 그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이 이유를 당시에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두 민족의 특수성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서두에. 한번 봅시다. 십자가의 진리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비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유대 민족을 봅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은 그 출애굽 시절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까지 끊임없이 뭘 요구했냐? 이적과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이적의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런 어떤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 표적 중심으로 유대교가 성립됐고 확립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 표적이 되신, 원래 표적이란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장차 이루어질 것들을 징조한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과 이적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일이 아니라 그 표적, 그 기적이 중심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표적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사도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세계를 대주해서 얘기하는데 헬라인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의 어떤 철학적인 세계를 바탕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캐고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리고 또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철학적인 사고는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 그 지식과 과학이 발전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라는 어떤 비이성적인 논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상당히 정밀하고 세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뭐 신화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을 다해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헬라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 그래 이런 철학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배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헬라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다? 미련한 것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배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바로 이 헬라 세계의 이 기반을 둔 이 세상적인 지혜를 근거로 해서 분열과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분열과 다툼 속에서 뭘 지금 강조하냐면 하나님 지혜는 우월하다. 그 다음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대조 방식으로. 고린도에서 설명하는 이 바울의 그 복음의 전개 방식은 상당히 대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징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근거한 교회의 분열의 그 부당성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단,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근거로 한 십자가의 진리, 복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지금 2장의 본문을 정했는데 1장의 내용을 쭉 같이 묶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과 막 파당을 짓고 있고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은사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서신서의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나타나신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물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제가 한 시간 동안 십자가만 듣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풍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언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복음의 그 증거를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진 이점도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초점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초점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은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서 여러분 아웃포커싱 기법이 있죠, 여러분. 그 렌즈가 좋아야 되는데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물을 찍으면 그 주변이 다 뿌옇게 처리가 되죠. 왜?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단렌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딱 맞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뿌얘지는 거야. 이 말은 뭐냐? 관심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했던 일상적인 것까지도 자기는 희생을 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싸운
그 동족들 간의 관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타고난 어떤 유리한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동족들한테 원수까지 역임을 받을 정도 다 끊어버리고 또 그동안 쌓았던 지위도 덕망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 가정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유라는 것을 보면 디모데후서 이제 유언서 같은 그 서신서에 보면 추위를 견디기 위한 거독하고 성경을 비롯한 책 몇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그죠? 우리가 부끄러워.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뭘 내려놔요? 내려놓은 적이 없는데 뭘 내려놔요? 그죠? 적어도 겉옷 하나와 책 몇 권 듣고 내려놨습니다 하면 믿을게요. 우린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거의 모든 것들을 전부로 여겼던 바울은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물론 그의 고난과 어려움을 본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는 육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을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3장 여러분 묵상하셨겠지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가 말한다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만나면 그래요, 여러분. 나는 칼빈파야, 나는 웨슬리파야. 뭐 그러면서 자기에게 걸어온 노선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결같이 자기가 가진 신앙이 가장 우월한 거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모여도 내 은사가 최고지, 예언하는 은사가 최고지, 신유의 은사가 최고지, 이까지 청소하는 은사가 최고야? 저리가. 이래니까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집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것만 보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경험한 사고의 방식, 이경 경험,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교제, 이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의 원리로 비유한 그 내용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 고린도전서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유라는 게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것들을 붙잡고 이게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거가 아니래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자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자랑, 명예 자랑, 학력 자랑, 외모 자랑, 권력 자랑, 많은 것들을 갖고 내가 가진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나가면 하다못해 자랑하는 건 뭐냐?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자랑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에도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 진정한 자랑이 될 만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시간의 제약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간의 제약성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희망과 안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막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막 화폐 가치가 막 요동이 되면 사람들 뭘 사요? 금 사잖아요. 금.
그래서 금이라는 것이 안정성, 어떤 그 가치를 보존하는 것에서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빨 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조건이 없어요. 절대 없단 말입니다. 있으면 갖고 오세요, 여러분. 제가 살게요. 없어요. 일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소멸되거나 아니면 그게 있더라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와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 돈이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의 가치를 봅시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온 국민이 무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보러 가는 차를 오늘 페라리로 사야겠네 하면서 페라리를 타고 흔하게 주차장 가면 다 그 슈퍼카들이 줄비하게 늘었을 그 정도로 그 풍부한 복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루에도 몇천 %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가 1000불의 가치의 화폐가 오늘 몇천 % 발생하니까 그게 1불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돈을 막 그냥 지게로 싸들고 와도 라면 하나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추울 때 불도 떼고. 그러니까 이 가치가 변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들이 누렸던 이 풍요와 그런 안정감이 그냥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베네수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결국 그 시간과 우리의 죽음 속에서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어려운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랑할 거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소중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 여긴다고 단언한 것이죠. 물론 세상이 소유하는 것을 전혀 무익한 것으로 치부한 게 아니에요. 터부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서 근로에 그런 소득으로 돈을 소유하는 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게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지인이 비싼 저기 그 아파트를 사는데 100만 불 주고 샀대요. 방 3개에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년에 차를 벤츠로 바꾸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제가 옛날 같으면 한 소리 했죠. 야, 정신 차려라. 그거 다 썩어질 거야. 근데 지금은 달라요. 잘했다. 왜? 나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부모할 필요도 없는 거라 그냥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래, 잘 사서 한번 초대해줘.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방편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죠. 내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는가? 그게 다른 종교라고 얘기했죠.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가라는 그 문제의 대조의 의미입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개할 때 참 이 방식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는 쪽으로는 어떻게 한다?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거야. 미련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자랑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복음을. 그래서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 종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타락한 인간의 잔악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잔인하다고 여러분 드러내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동시에 사람을 절망적인 상태, 그런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만드는 인간의 완전히 그 파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파면적인 존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인간의 교만과 잔악함을 완전히 폭내버리니까 그 십자가는 뭐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꺼리끼고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내 지혜를 자랑하는, 세상적인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자신이 십자가에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증하신다. 왜? 보증한다라는 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보증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보증이 바로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려 하느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선언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 자랑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은데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로 가까이에서는 그 아데네스의 복음 전도의 그 실패.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 살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방어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보기보다 소심하네, 나약하네, 겁이 많네. 이렇기 때문에 떨고 약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던 그런 복음을 위해서 무지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나 왕들 같은 고관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이유가 어디냐? 그것은 그가 자신이 받았던 복음의 그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자신이 죄인 중에 계셨다라고 한 말은 뭐예요? 내가 한참 내 자신의 의를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계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사도로 세움을 입은 거. 이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왜 살려주셔서 더군다나 사도로 세움받았냐? 하나님께서 너같이 불가능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이 바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거구나라는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할 때 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무서워서 떨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방인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시켜줄 자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빚진 자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한 주일 동안 내내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었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빚진 자를 잃었습니다. 왜? 자신과 같은 이런 사람을 살린 거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방인들이 없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받은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자신은 끝내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죽었을 것인데, 결국은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고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전 목사 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1도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호주 와갖고 목사 될 생각 없었어요. 그냥 선교사로 살려고 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왜 목사가 됐냐면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방인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까 어떤 마음? 너희들한테 이젠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 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같이 로마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너희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니? 여기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에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꼭 전해져야만 돼. 여러분 빚지고 못 살잖아요. 여러분 빚지고도 요즘 잘 산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빚은 꼭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 잘못 실수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에게 미칠 영향과 화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서신서 보면 그 거짓 선지자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강하게 책망한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 앞에 전할 때, 고린도인한테 전할 때 두렵고 떨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하는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 나타나는 수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능력 전도 프로그램도 한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내가 상대방을 꼼짝없이 그냥 내 말에 그냥 설득을 해갖고 내가 예수 믿게 만들겠다.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의 말솜씨로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듣겠죠.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어. 때로는 능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모래도 갖고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어떤 걸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 너희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지금 니들이 서로 잘났다고 지금 분열하고 있는데 너희들 불렀을 때 처지를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은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나 유능한 자나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너희들도 그 가운데 부른 사람들이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예수 믿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우린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복음을 하나의 지식으로 받았대. 당시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깨우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고백은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갈고 닦은 지식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질을 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잘났다는 그 헬라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인 중에서 가장 낮고 가장 미련하고 천한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로 세우셔갖고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를 낮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만과 자랑으로 분열하지 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교회 일체화합은 절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통합운동이라고 해서 한참 떠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단도 합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게 이 종교통합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본질적인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런 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심,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선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지혜 있거나 능력 있는 자를 택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학교도 그 기준은 학생을 선발할 때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생부터 선발을 하죠. 기업도 사원을 모집할 때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월세 가고 과일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사과 같은 거 집을 때 여러분 그냥 하나 집고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골라갖고 가장 좋은 거 픽업해갖고 주머니. 그죠?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우리 성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근데 이상하게는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시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사람 좋을 때 좀 쓸만한 사람 뽑고 좀 좋은 사람 뽑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 뽑아갖고 이 교회에 정말 끼깔나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죠? 재벌 CEO 총수 한 명 있으면 우리 교회 아주 논하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있으면 뭐 고생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 고위직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뭐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하실 때 그리고 고른 그 기준이 가장 세상에서 낮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도외시되는 사람을 뽑는 하나님의 이 안목은 우리로서는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십시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뤘는데 여러분 한 3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적어도 패기 있고 용맹한 사람을 뽑아갖고 지도자를 삼아야 되는데 80세 먹은 그 이제 기력이 다 세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란 말입니다. 사울 왕의 실정으로 해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스라엘 왕정을 재건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업신여기면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살 때 아예 기대도 안 했던 그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학벌 보고 뽑았습니까? 재물 보고 뽑았습니까? 갈릴리에서 배운 바 없는 어부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세리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이처럼 약하고 낮은 자를 택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그대로 또 방치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고난으로 연단시켜서 하늘의 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정금과 같이 연단된 종으로 키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을 집어다가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왜? 하나니까. 그래서 세상의 죄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알 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터부시하죠. 요즘 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판단하다니.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이 시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집 짓는 이 쓸모없다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이 일 그저 놀랍기만 하여라. 엄청나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배운 게 없어서요. 가진 거 없어서요. 그건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갈고 닦으심으로써 세상에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도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떤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진정한 사명과 본질을 진정으로 아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뜻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0장의 이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들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건데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근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노력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복음은 자력으로 안 된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실어서 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실어져서 일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오픈프레이스하고 이 유아실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몇 명의 지체들이 천장에 올라가 케이블 다 연결하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랑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가 아름답다? 내가 아름답지가 아니라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학식과 지혜, 능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개입으로 1도도 이룰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오직 능력이 임하였을 때만 가능한 하나님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담아내는 도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그 복음의 그릇을 잘 담아내서 흘려보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다. 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뿐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지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내 약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도자일수록 특히 그래요. 약한 모습을 감추고 위풍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는 뭔가 영성이 뛰어나고 신령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연기도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 개나 줘버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두렵고 떨기는커녕 군림하는 자세를 일관한다 그러면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과 그 본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빚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것이 이 땅에 호지 와서 저를 이것 가운데 인도한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거 학이나 간판들 그런 걸로 무장을 해요. 여러분 무장을 그러나 이런 모습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약한 마음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란 약한 마음은 아니에요. 담대하되, 어떤 마음으로 담대하느냐? 세상이 비친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비친 자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들에,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